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조금 비싸고 좋은 원두를 구입해서 커피를 드립해서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커피를 마신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청년들이 원두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소위 별다방이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커피숍의 원두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숨은 고수들이 각자의 특별한 방법으로 블렌딩한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다가 시커멓게 탄 그 별다방의 원두를 내려 마시는데 저희 모두는 크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밖에서 커피를 마시러 갈 때면 또 그곳을 찾아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상호의 제품을 만나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런 게 있었나? 믿을만 하다는 것이 브랜드가 주는 효과이죠.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대기업의 역량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것이 브랜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을만하다 하여도 구멍은 있습니다. 알려진 브랜드라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만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합니다. 물질과 시간의 투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검증되어진 것. 아, 그래, 그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뢰는 돈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비싼지가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해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빈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산 외제차에도 결함이 발견되곤 합니다. 황제보험이라고 해서 들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세상에 100%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이란 원래 불완전하니까요. 사람이 만든 문명과 과학기술은 이미 코로나19와 또 여러 자연재해 앞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불안한 방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해. 그런데 저는 오늘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만을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텐데 저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믿을 만한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죠.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없죠.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사소하거나 중요한 문제, 고민도 친구와 상의할 때가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결하고 유력한 사람의 도움이 있거나 돈이 가진 힘을 우리는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것들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나 그분의 도움은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이 낯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현실적인 것을,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돈은 돈값을 합니다.
노력과 땀은 배신을 하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내가 가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려 대상의 최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 해보았지만 안 될 때,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비참할 정도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솔직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구나,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흔히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잖아요. 문제는 그게 나랑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문제죠. 제가 그러했듯이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굴러다녀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 정도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온갖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랑에서 비롯한 참다운 신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들어주지 않았던 기도에 대한 불평, 자신에게 불행한 일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가도 불현듯 지옥의 불구덩이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대화가 오랫동안 끊어진 무뚝뚝한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있다 없다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 귀신도 그렇게 알고 떠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피부로 현실로 느끼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 그 자체에 들어있는 의미처럼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마음을 쏟는 상태가 되어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계십니까? 신자, 즉 믿는 자에게는 개인의 믿음 이상의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선교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우리 입장을 되게 곤란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럼 믿을게. 대도 안 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모세도 온갖 신들이 가득한 도시였던 그 이집트, 이미 그 신화와 종교의 역사적 전통이 깊은 나라에서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을 소개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스스로가 신이자 절대자로 불리었던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어서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은 설정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말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힌트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믿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3가지 이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가 또 손에 나병이 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초자연 현상을 보여줘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기적? 놀라운 현상을 통해 믿음을 줘라?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조명 아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적이나 표적, 그런 놀라운 것을 통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절대로 이적 쇼를 펼치지 않잖아요. 잘 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때? 신기하지?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3가지 이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표적에는 표징이 있습니다. 표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리를 뜻합니다. 즉 이 표적이 말하는 어떤 소리,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 표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을 이기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이집트의 중요한 상징이며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자기 왕관에 뱀이 이렇게 이마 부분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뱀을 다룰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온갖 피부병과 독종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종과 관련된 신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피부에 나는 뾰루지, 그 뾰루지로 된 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병을 생기게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랜드마크와 같습니다.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나일강 때문이죠. 거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모두를 살리고 부욕해 하는 그 생명줄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나일강을 하나님은 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이적은 이집트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거대 제국과 이 이집트의 신들과 그리고 그 무서운 파라오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게 해주는 이적인데요. 첫 번째 이적을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익은 목자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물으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는 다급히 그 뱀을 피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취하였던 것이 사실은 나를 해칠 수도 있는 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주 초라한 지팡이였겠지만 모세의 손에 익은 익숙하고 고마운 지팡이였습니다. 그 넓은 광야를 홀로 헤쳐 걸어가면서 의지했던 그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익숙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하게 여겨지는 방식과 나만의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내 삶의 습관과 태도와 의지들이 있을 텐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땅바닥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방식으로 다시 그 지팡이를 집으라고 하십니다.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머리를 제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험천만하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더 위험하고 무모한 것 같지만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던져봐야 합니다. 내 패를 하나님께 던져봐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이적인데, 우리 삶의 탁월함이나 지혜, 경험이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옛자랑들을 다 버리고 의지하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믿음의 방식을 선택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는 여러분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결국 그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른 복장과 모습과 결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손으로 잡는 것이었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나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엄연히 거짓말인 것이죠. 두 번째 이적은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치 주머니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손과 같지 않습니까? 건강함도 연약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품으로 오가는 손처럼 풍부와 가난을 오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변화도 나쁜 변화도 모두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유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잃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까? 그런데 또 주님은 낮아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높이 세우기도 하십니다. 부족했던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 변화되지 않았던 골치 아픈 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 관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가난해서 풍부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들로서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에 물을 부어서 그것을 피로 바꾸는 이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적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구원과 생명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나일 강물도 피가 된다는 말은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이어주는 물이 피로 바뀌게 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심판을 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파라오도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여러 10가지 재앙들을 9가지의 재앙들을 잘 버텨냈지만 자기 아들의 목숨이 오가는 재앙에서 드디어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생사 여탈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겨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치병 혹은 자녀의 죽음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운 심판과 죽음 앞에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 외침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잘 나가던 방송인이었던 최선규 씨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사찰만 해도 3개가 있었고 불교의 학생회장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는 방송을 하던 중 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옆집에 이사를 위해 왔던 거대한 트럭이 쪼그려 앉아있던 딸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가 3살배기 딸이 그 차에 깔리게 된 거죠. 운전자는 뭔가가 걸린 줄 알고 앞뒤로 차를 왔다 갔다 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살짜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응급실로 향하던 최성규 씨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딸의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게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자신의 딸에겐 흰 가운이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보았을 때도 가망이 없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성규 씨는 아이를 안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아이에게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꿈틀대는 딸의 기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딸의 생명과 함께 최성규 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이적을 보여줘라. 이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2 이적을 다 믿지 아니하면 셋째 이적은 믿을 것이다. 3가지 이적은 순서를 더해갈수록 좀 더 단순해지고 확실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변화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골머리 썩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병이 낫고 사업의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지도 모릅니다. 2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생명의 경각이 주님께 있음을 믿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놓이면 그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이적이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가 보구나. 하지만 진짜 믿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첫 번째 이적이든 두 번째 이적이든 세 번째 이적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세 번째 이적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서야는 하나님께 절대 항복할 생각 없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2단계의 믿음은 어떨까요? 내가 간절히 여기던 그것이 내게 주어졌기에, 내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었기에, 부족한 것이 메꾸어졌기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목이 메이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을 통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모세는 그 앞전에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반복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통해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자신의 순종을 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모세는 쭉 자신이 죽기까지 그 40년의 광야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며 자신의 지팡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단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따를 수밖에 없죠.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가 겨자씨를 구해와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겨자씨를 구경시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두 손으로 겨자씨를 들고 있고 교인들이 마침 구경하고 싶은 교인들은 한 줄씩 나와서 그 겨자씨를 구경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 성도가 저 멀리서부터 아주 느리게 걸어와서 그것을 구경하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다 보니 고개를 가까이 들이대고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쉬는 숨을 쉬었는데 겨자씨가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적잖이 당황도 했고 뒤에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 있는데 날아가 버린 겨자씨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때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흡이 약한 그 노인의 숨결에도 날려갈 정도의 그 작은 씨앗, 그만한 믿음을 달라. 그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순종을 내게 보여달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리고 죽음의 기로에 서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작은 발걸음이지만, 아주 미력한 움직임이지만 겨자씨만한 순종을 하나님께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만한 믿음만으로도 매우 기뻐하시고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